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과 2장 9절 말씀.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1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중요한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가 언제냐면은 로마 황제들이 일어나 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엄청나게 박해하는 그 시대. 그래서 때로는 숨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당하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냐 하니까 흩어진 나그네. 2장 9절 말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당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먼저 어두운 데서 불러냈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분들이 여러 가지 환란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사실상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전도학교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현장에 막 다락방을 계속 세워 나가야 되겠는데 이 다락방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꼭 보아야 할 눈이 바로 하나님의 방향 237이죠. 우리가 세계 선교 현장에 나가는 그 시간표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 불러주신 이 다민족을 향해서 마음을 품는 이미 또 다민족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 또 이루어지는 사역들 속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기도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죠? 바로 138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여러 역사도 주시고 때로는 어떤 사건은 막 부각돼 가지고 많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한 줄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윤리 도덕을 뛰어넘어 가지고 조금 언약 전달하게끔 이렇게 후대를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제 이 부분을 깨달은 사람은 인생 자체가 세계 복음화의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 복음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동안에 영원한 언약,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을 믿고 지금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의지와 상관없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인데 지금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렘넌트는 성경에 있는 단어죠. 이사야서 6장 13절. 성경에서도 미국 성경, 미국 개정판에 이렇게 보게 되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거기에 렘넌트를 이렇게 이제 렘넌트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NIV 같은 경우에는 스탬프 이렇게 해가지고 찌꺼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 있는 단어. 그 렘넌트가 여러분들처럼 학생들 또 어린 아이들도 렘넌트지만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각 나라의 각 지역의 남은 자들. 그 다음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흩어진 자들, 나그네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니까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주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렘넌트라는 단어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나왔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가운데에 이사야가 뭐 타락해가지고 술 먹다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게 아니고 보호자와 소통하는 그 시간 속에 나온 답이 뭐냐 하면은 저 현장이 죽어가는데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좋은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었는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너가 그런 좋은 중심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 렘넌트 통해서 그루터기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렘넌트 되어지는 흩어진 자, 성경에 흩어진 자 이런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나그네, 그 다음에 뭐 구약의 선지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뭐 남은 자, 이단에서 쓰는 그런 남은 자 아니고 진짜로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 지역마다 숨겨두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남은 자, 이런 단어가 렘넌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귀한 전도 제자를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운동 속에 중요한 이 다민족 제자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를 다시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고, 흩어진 자의 중요성, 흩어진 자, 성경에서 왜 흩어진 자가 중요한가? 요셉 있죠? 히브리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흩어버리셨죠. 왜?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세계 복음화 주역이기 때문에 애굽. 그래서 노예로 간 모든 여정, 그 다음에 감옥이 사실상 망하는 길이 아니고요, 애굽으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 우리말로 첩경, 가장 빠른 길, 그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흩으셨습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트리니티 교회 대학부 랩런트들은 이 암호를 다 풀죠. 뭡니까? DN3F 이게 뭡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인데 제가 쓰기 싫어가지고 항상 줄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도 하나님께서 포로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최고 강대국, 이 강대국에 영향을 주면은 강대국은 전 세계에 영향을 다 주기 때문에 지금도 이 땅에 임하는 저주 재앙이 강대국의 저주와 재앙이 지금 현장에 쫙쫙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흩으신 겁니다. 이사야서 이 언약 잡은 사람 있죠. 예레미야서 잡은 사람. 예레미야서 자세히 읽어보면은 나라가 포로가 되어지고 70년 만에 귀환할 것이다 라는 그 언약도 다 있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으로 이 나라가 포로로 될 것이고 기쁨의 날이 올 것이고 보라 새 일을 행하면서 다시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붙잡은 렘넌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언약을 붙잡았고,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아서 결국은 현장을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들 감당하게 됐죠. 흩어진 자.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요, 사도행전 8장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누굽니까? 빌립. 아무도 밟지 않는 사마리아 땅. 그 다음에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그 안디옥 제자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 흩어진 제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지 않고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핍박과 환란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던 것이죠. 흩어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조금 보게 되어지면은 유대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많이 흩어졌어요. 세계에 한 150개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죠. 흩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그 나라에 중요한 회당 세우고 또 중요한 복음 운동 회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참 이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중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공항 같은 데 가고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좀 중국인들 막 시끄럽잖아요. 그쵸? 요가지 말고 이제 세계 복음화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중국인들이 한 130에서 140 나라로 막 흩어져 있어요. 엄청 대단하죠. 지금 완전 동남아 다 붙잡고 있어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거의 중국어 다 쓰고요. 아프리카도 중국인들 다 들어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뭐 전 세계 곳곳에 중국인들이 막 누비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뭐 중국인들 요새는 좀 많이 없지만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웃긴 건 뭔지 압니까? 우리 한국이요, 지금 몇 나라로 흩어져 있는지 알아요? 작년 기준 몇 나라? 혹시 아는 사람? 커피 한 잔 사줄게. 186나라. 희한하죠? 이 째매한 나라가. 왜 그렇습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선교 때문에 안 들어간 데가 없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 이해되죠?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사실상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중국인들은 웃깁니다. 나라에 한 14억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2억 정도는요 엄청 돌아다닙니다. 여행객들도 있고 다른 나라에 이민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막 흩어져 가지고 중요한 역할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화권 보고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국 중심으로 위쪽에 북방,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 옆으로 중국 제일 서남쪽에 보게 되어지면은 막 그거 아랍인들인데 중국인이에요. 막 그런 사람, 회족, 뭐 위구르족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 밑으로 동남아. 아무튼 지금 복음 운동이 마게도냐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유럽,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한국 이렇게 이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 복음화 중요한 그런 역사들을 바라볼 때에 한국에서 이렇게 복음 운동이 이렇게 시작되었을 때, 복음 운동이 활발할 때에 미국의 중요한 멤버들 살려야 되는데 그때 쓰임 받은 사람들이 1.5세, 2세 누굽니까? 이미 이민 가가지고 있잖아요. 뭐 1세대들은 막 살아남으려고 세탁소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장사도 하고 막 근데 그 자녀들이요 한국말도 쓰면서 언어도 미국어도 이렇게 하고 영어도 이렇게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통역하면서 중요한 복음이 잘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그 나라로 이민 가게 하셨는데 뭐 살아남으려고 생업 때문에 그랬는 건데 중요한 건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구한 말부터 해가지고 저쪽에 만주 땅으로 저 중국 땅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조선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광복 이후에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계속 중국 남은 사람들이에요. 누굽니까? 조선족.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 통해 가지고 흩으신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쫙 이렇게 들어갈 때에 이런 조선족들이 가교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이미 숨겨놨죠.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고려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한국 피를 가진 그런 사람들. 근데 이제 중국 행정적으로 이 사람들은 중국인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중국에 선교한다고 제가 유학을 좀 갔었었는데 한 3년 반 정도 중국에서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조선족들 많이 만나가지고 한국하고 중국 축구할 때 누구 편이고 하니까 전부 다 중국 편들더라고요. 아 이분들 중국인이구나. 그래서 막 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어줬죠. 왜냐하면 그 떼거리로 몰려오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아무튼 이분이 한국말 다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전도자들이 이제 중국에 복음 전할 때 전부 다 통역 이렇게 하면서 귀한 복음이 전달되게끔. 그래서 이 흩어진 자가 너무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전 세계의 중요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237 복음화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를 복음운동하는 나라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락방하면서 꼭 봐야 될 현장이 바로 제한 다민족,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민족 이 부분들을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선교 캠프도 너무 중요하고 그 현장에서 또 중요한 제자들 팀 사역도 해야 되겠지만은 와 있는 다민족을 놓친다. 바보 중에 바보.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제일 성행하는 나라를 항상 다민족 국가로 만드세요. 다민족 국가.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운동에 제일 쓰임 받을 때 완전 다민족 국가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 난민들 막 멕시칸들 자꾸 미국에 너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피우니까 미국인들이 입국 심사할 때 굉장히 막 꼬라보는 거예요. 어쨌든지 그걸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 미국이 복음의 빛이 딱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빛 밝히고 있으면요 여름 같은 데는 벌레들이 막 빛 때문에 다 찾아오잖아요. 열방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빛 앞에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국이 제일 복음 운동할 때에 미국을 다민족 국가 만들어 가지고 복음 운동이 이루어지게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복음 운동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서고 대통령이 내려가고 한 나라가 패망하고 성행하고 전부 다 복음 운동 때문에. 중세시대 때에 인쇄술이 발전해가지고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전시켰죠. 그것도 전부 다 복음 운동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때에 루터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하면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져야 되겠는데 그때에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으면 성경이 파급이 안 되거든요. 전부 복음 운동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발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가 항공 발전하는 거 세계보고마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IT 발전하죠? 그것도 전부 다 세계보고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단지 발전을 시켜야 되겠고 이 발전 안에서 엄청난 경제력인 파급력이 있는데 이 진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성도들이 놓치고 있으니까 일단은 일반적으로 발전을 시켜놔야 되니까 그 모든 발전 시스템을 불신자한테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거부가 나오고 그릇 큰 사람들 맡겨놨는데 정말 복음운동하는 경제인들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열방의 왕들이 재물을 들고 비답비답 다시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발전을 시키는데 그런 것도 전부 다 복음운동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유럽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 제일 많이 할 때 유럽 완전 다민족 국가 되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 파리 가게 되면 모슬렘 때문에 난리 납니다. 그거 제대로 못 봐버리면 저주재앙 되는 거예요. 미국 안에 있는 난민들 여러 가지 다민족들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요. 그게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이요. 여러분들 모르는데 엄청난 복음의 빛이 밝혀지고 있는 그 시간표거든요. 선교사들 엄청 많이 보냅니다. 뭐 선교사님들 뭐 다락방 아니기 때문에 저분들 뭐 참 뭐 복음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뭐 안 나간 이상 그분들 판단하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뭐 방법이 틀릴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성령운동 일어나고 선교사님 제일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한강 이남의 역사 이래로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사실 없습니다. 제일 잘 살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딴 지역에 갔는 그건 유럽에 갔는 분이 있거든요. 어릴 적부터 목사님하고 뭐 친했던 누나인데 그분이 이제 유럽에 이제 오래 살다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랩넌트를 나가지고 왔는 랩넌트가 이제 15살, 13, 14살 되는 너무 예뻐요. 뭐 머리 금발이고 그 다음에 얼굴도 너무 예쁘고 근데 머리 이 있어요. 이 메시지 그분한테 전달하면 안 됩니다. 머리 이 있어. 이 유럽의 오스트리아 사는데 희한하지요. 그만큼 한국이요 엄청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들 지금 버스 타고 다니면서 뭐 버스 지금 몇 시에 오고 막 이런 전전정거장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고 뭐 몇 분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뭐 다 앱 깔아가 전부 다 하는 거 이런 거 보면요 유럽 사람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가지고 이 뭐야 이거 공상과학에서 나오는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네 뭐 이런 식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뭐 눈이 조금 나빠져가지고 안경 딱 맞추어가지고 이제 안경 뭐 10분 만에 딱 나쁘더라고요. 목사님 독일이나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 이제 그 제 친구 그 성악가 한 명 있어가지고 심윤성 장로라고 있는데 집에 싱크대 한 개 맡기 보니까 싱크대 한 개 오는데 6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싱크대 오늘 아침에 주문해 보면 언제 옵니까? 오전 중에 와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살고 그래요. 지금 이제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복음 운동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민족화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열방의 중요한 전도 제자들이 빛을 발하고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국에 또 유럽에 한국에 있는 이 다민족들을 놓쳐버리면 다문화 국가는 만드는데 이 현장을 놓쳐버리면요 그게 싹 다 저주재앙으로 바뀝니다. 이 다민족 현장이 황금어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락방에 황금어장이라는 부분을 찾아라고 했을 때 다민족 현장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황금어장. 황금어장인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니까 저 현장이 완전 흑암이 역사해가지고 재앙지대가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저 다민족들을 그대로 놔두면요 재앙됩니다. 지금 파리에 한번 보십시오. 유럽에 한번 보십시오. 저 다민족들 그대로 놔두면 완전 재앙되는 거예요. 저 미국에 있는 다민족들 그대로 놔둬보니까 완전 테러 일으키고 재앙이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 첫째가 8살에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 안에 지금 한 반에 지금 25명인데 그것을 7명이 다문화 아이들입니다. 분포도 엄청나죠. 저 안산 같은 데는 초등학교의 7, 80%가 다문화. 어떻습니까? 완전 황금어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 엄청난 다문화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놓치면은 재앙지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 그분들은 어떤 연유에 들어왔냐 하면은 노동. 그 가운데 노동했다가 이제 비자 더 이상 연장 안 해가지고 불법 체류. 뭐 이런 사람들은 진짜 복음 가진 사람만 살릴 수 있어요. 교회만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다문화를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 있는 다민족들을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를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뭐 많은 문화 행사들도 만들고 혜택도 줄렸고 찾아온다 이렇게 하면은 불법 체류자 찾아가겠습니까? 찾아가면은 바로 자기 그거 자수하는 건데 맞잖아요. 그럼 바로 다 추방되는데 찾아가요? 절대 안 찾아가죠. 그러니까 진짜 영혼 사랑하는 사람만 이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 이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진짜로 이 가운데에서 복음 받을 자를 찾는 다락방 운동하는 사람들만 이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뭐 결혼 이민자 그 사람 작전이 막 있어요. 결혼해 와가지고 캄보디아, 네팔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어디면 비엔남 그 다음에 뭐 여러 나라들에서 와가지고 일단 결혼하고 죽어 지내다가 한 명 놓으면 티쁘고 그래가지고 또 다시 뭐 자기 나라들 사람들 만나가 막 이 가정도 다 깨져 있고 거기에서 자라는 자녀들 제가 대명중학교 다락방 들어가는데요. 그 안에 다문화 아이들이 있어요. 캄보디아 자녀, 네팔 자녀, 비엔남 동남아의 이제 자녀들 전부 다 정신문제, 전부 다 자해, ADHD 완전 심각한 거예요. 그 나중에 전부 다 사회 문제 일으킵니다. 황금어장인데 아무도 터치 안 하고 아무도 저 현장에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운동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재앙 다 됩니다. 상처 때문에 나는 한국 사람인가 어느 사람인가 조금 다르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눈들 얼마나 시선 그 상처가 되겠어요. 전부 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 다 일으키는 거예요. 결혼 이민자 그 다음에 뭐 산업 때문에 이민 왔는 사람 대학 안에서도 뭐 외국인 교수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뭐 기술력 때문에 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에 유학생들 이 가운데 하나님 숨겨진 제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난민 우리나라에 뭐 정치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난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난민 저 절대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정우성 같은 연예인들 난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익하다가 이미지 다 이렇게 이상해져 가지고 인기 다 떨어지고 여러분 난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뭐 받고 안 받고로 떠나가지고 만약에 들어온다면 복음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래 됩니다.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되기 때문에 그 잘 사는 나라에든 올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이 현장에서 우리는 받아야 된다. 그들을 잘해줘야 된다. 희생 봉사 이전에 저 세계 안에서 저 나라 살릴 수 있는 복음 받을 자가 찾아오는구나. 옛날에 뭐 이슬람들 막 할랄 음식 이런 것 때문에 막 막아야 된다. 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걸 우리는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전도운동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행객 가는 곳마다 중국 사람들 엄청 시끄러워요. 맞죠? 여러분들 욕하지 마십시오. 뗀 놈들 가면서 있다 아닙니까? 시끄럽네 가면서 그거 하지 마시고 정말 세계복음의 물결이 그렇구나. 여러분들은 중국 분들한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속에 중국인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중국인들 보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현장들을 다락방에서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숨겨진 자, 그 가운데 숨겨진 자, 그 가운데 복음운동 때문에 남은 자, 이런 사람을 한 사람만 찾아도 여러분들은 다락방 성공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서요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제자 찾아버리면 그 끝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요 바울 한 명 살리는 데 있다 아닙니까? 바울이 전 세계 순회하면서 세계 복음화 예쁘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다민족들을 만나는 겁니다. 일단은 왜 다민족끼리 소통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문화 행사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하냐면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제자를 찾기 위해서 문을 여는 겁니다. 그렇죠? 한켠에는 그런 시스템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만은 한켠에서는 제자를 보는 라인도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놓치면요 정체성 놓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 가지 라인을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민족 안에서 많은 행사와 또 여러 가지 만나지는 그 다민족 행사와 모임 안에서요 정말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 237 치유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누리는 겁니다. 정말 그 다민족 속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고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한 사람 나올 때까지 일심전심 지속 24시 25시 영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무도 하지 않는 이 일에 우리 렘넌트들은 집중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관계를 형성해 놓으면은 그 가운데 중요한 마음이 열릴 때가 있고 또 그럴 때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마인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민족을 치유하는 겁니다. 237을 치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병들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전통과 습관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병들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게 30년간 강점되었을 때 상처 병든 거예요. 이해되죠?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세계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일본에 강점됐을 때 우리 고속도로도 놓이고 세계화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는데 왜냐하면 왠지 막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나 악한 세력 밑에 있으니까 병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237 나라 살려야 되는 일본인데 우리나라 사람 옛날 사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저 쪽발이감이 서 있다 아닙니까? 무조건 일본 이겨야 된다. 이게 자격지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다른 사람들의 안 좋은 점을 부각시켜 가지고 나를 드러내. 그게 상처예요. 상처 안 받은 사람들은 그냥 세워주는 거지. 살리는 겁니다. 맞죠? 아, 저 멋있다. 자, 일본이 앞서가는 거다. 우리나라 절대 일본이 앞서 있는데도 우리나라가 더 앞서 있다 이래 얘기합니다. 맞죠? 왜? 상처. 왜 그렇습니까? 강점됐으니까. 맞잖아요. 악한 세력 밑에 있으면은 상처받습니다. 병드는 겁니다. 저 필리핀에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텍스 내고 정상적으로 비행기표 내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니까요. 한국인들 앞으로 뒷돈 다 받아요. 병든 겁니다. 이해되죠? 그거 치유 안 되면요. 세계복음 안 되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형성된 병든 게 있어요. 미국 잘 나가는 것 같죠? 미안하지만 개인주의 병들었어요. 합리적인 것 같지만은요. 정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거 치유되지 않으면 그 나라 못 살리는 거예요. 중국 발전 엄청나게 되는 것 같죠? 전부 다 돈입니다. 만모니즘이에요. 그거 치유 안 되면 그 나라 못 살리는 거예요. 동남아 뒷돈 받는 거, 뒷거래 하는 거 그런 거 전부 다 병입니다. 그거 치유. 그래서 여러분들 다민족 렘넌트들 딱 만나면 그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복음 받고 복음의 아멘. 복음 운동 하려는 자. 그 다음에 이 복음 듣고 내가 우리나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 도움 안 받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말씀 잘 따라가는데 좀 도와줘 하면서 만 원만 더 하면서 제자 아닙니다. 아시겠죠? 나 도움 안 받겠다. 내가 이 의식 깨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제자. 그래서 제3국의 컴패션, 제3국의 인재 속에서 복음 알아듣는 사람, 그 사람 찾는 거예요. 한 사람만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락방은 제일 귀한 다락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 자, 요거 나올 때까지 일심전서 지속. 이해되죠? 다락방에서요. 내가 오늘 이 일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이 일 역사도 없고 응답도 없는데 계속 해야 되나? 내 미래도 바쁘고 내 이제 사회 활동 나가려 내 스펙도 쌓아야 되는데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 제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또 한 명 이런 제자 나오면 있다 아닙니까? 내가 관리할라케. 그런 말도 다 버리세요. 다민족 사역은요. 내 팔에 움켜쥐고 그래 하면 안 되는 사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챙겨줘야 되고 내 팔에 움켜쥐고 계속 사역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다민족 사역은요. 언제 빨리 보낼까 이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빨리 보낼까? 한국에 있는 3년 동안에 빨리 제자로 세워가지고 빨리 파송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거 챙기면 절대 안 되는 사역인 거예요. 빨리 그리스도 제자 세아가 그 나라에 보내야 된다. 이 생각. 이게 바른 동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역하면서 바른 동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영접 해뽑기 때문에 끝까지 내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챙겨야 된다.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중에 정말 복음운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목사님이 이제 중국 선교사가 인생 목표였고 지금 한국에서 부목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중국 선교사가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RTS 다닐 때에 중국 선교학회에서 계속 소통을 했어요.
거기에서 만난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이름 아는지 모르겠지만 고소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중국어로 까오샤 페이 목사님인데 고소비 옛날에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할 때 옆에서 계속 통역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국에요. 조선족으로서 막노동하러 중국인인데 한국에 막노동하러 와가지고 한 전도자 만나가지고 있다니까. 복음 듣고요. 근데 그 재능이 말도 잘해요. 그 사람은요. 얼마나 이 한국말을 잘하는지 있지 않습니까? 유 목사님 통역을 그래 잘해요. 어느 정도까지 아니요. 유 목사님 제스처까지 다 따라합니다. 유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면 그 옆에서 쫙막 이렇게 하여튼 유 목사님 그러니까 지도 막 이래요. 정말 잘해요. 이름 고소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보다 나이도 좀 많고 그래서 우리 선교학교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소통하면서 어느 날 이제 선교학교 모임띠 가는 데 있다 아닙니까? 까자 한 개 띵 묶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상해 막 하면서 까자 같이 먹자 하면서 그 까자 띡 들고 왔는데 어떤 까자 띡 들고 왔는지 알아요? 고소미 띡 들고 왔고. 고소미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그 까자도 이름대로 먹는구나 하면서 제가 희한하죠. 하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 목사님 그 막노동하러 들어와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유 목사님 통역 핵심 통역까지 이렇게 중요한 훈련 때 제자 그거 통역까지 하고 이제 중요한 시간표 하얼빈으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전중국 살리고 있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비국 맞죠? 방글라데시죠. 방글라데시의 S 목사님 알죠? 살람이라고 이제 있죠. 그분이요 막노동하다가 전도자 만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움받지 않고 신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훈련받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나 우리나라 살리겠다 해가지고 본국에 돌아가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계속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본국에서 모슬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죽이려고요. 협박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자 막 보내는 겁니다. 네 며칠 안에 죽는다. 너 닭고기 많이 먹어라. 맛있는 거 많이 먹어놔라. 며칠 안에 너 죽으니까. 협박 받아도 괜찮다. 나는 오직 복음. 천국이 나의 배경. 계속 복음 전달하는 겁니다. 그 제자 한 명 세웠어요. 로니 전도사님이랑. 전도사님 한 명 세우고. 둘 다 안 죽고. 근데 모함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에서 계속 협박받는 거죠. 복음 전하지 마라. 아니 나는 이 복음 전하고 죽을래. 근데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사형 안 당하고 나와가지고 RUTC 세우고 힘있게 담대하게 지금 복음운동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 여러분들이요 다락방에서 그런 한 사람 찾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이 현장 속에 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지금 다민족 사역과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지금 그거 레드 페스티벌의 그 방향들이 결코 틀리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기도 담아주시고 말씀 속에서 언약 딱 붙잡고 한 사람 딱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딱.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현장 보면서 현장 보는 눈. 그냥 뭐 전도 대상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시대가 지금 이 시대구나. 요런 눈으로 현장을 꼭 바라보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237 제한 다민족 한 사람이 한 나라다. 한 사람이 한 나라다. 이를 위한 나의 헌신. 이 부분들을 꼭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락방의 주역, 정체성이 우리 다락방인데 이 다락방 운동 우리가 이어가야 되거든요. 유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이 다락방 운동 이어나가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현장에 여러분 눈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있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이 젊은 날에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다락방 현장에서 인도받을 237 제한 다민족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치유 다락방에서 인도받을 치유 사역 이 부분도 놓고 제가 좀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 현장 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시고 지금 하고 있는 말씀 운동 통해 가지고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 감당하는 우리 멤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